3장 22절로 3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먼저 요한복음 3장 22절의 말씀을 봉독합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제자들과 유대의 땅으로 가서 거기 함께 유하시며 세례를 베푸시더라. 요한이 아직 옥에 갇히지 아니하였더라. 그들이 요한에게 가서 이르되 랍비여, 선생님과 함께 요단강 저편에 있던 이 곧 선생님이 증언하시던 이가 세례를 베풀매 사람이 다 그에게로 가더이다. 요한이 대답하되 만일 하늘에서 주신다 아니면 사람이 아무것도 받을 수 없느니라. 내가 말한 바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요 그의 앞에 보내심을 받은 자라고 하는 것을 증언할 자는 너희니라. 출제하는 자는 신랑이나 서서 신랑의 정성을 듣는 친구가 그에게 기뻐하니 나는 이런 기쁨으로 출마하였노라.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하니라. 아멘. 오늘 본문 요한복음 3장 22절은 그 후에 예수께서 제자들과 유대 땅으로 가서 거기 함께 유하시며 세례를 베푸시더라라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예수님은 물로 세례를 주시는 분이 아니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요한복음 1장 33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찾아서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33절입니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요한복음 1장 33절 시작.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나를 보내어 물로 세례를 베풀라 하신 그이가 나에게 말씀하시되 성령이 내려서 누구 위에든지 머무는 것을 보거든 그가 곧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시는 이인 줄 알라 하셨기에. 즉 예수님은 물로 세례를 주시는 분이 아니라 성령으로 세례를 주시는 분이십니다. 때문에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 그대로 예수님께서 세례 유한과 같이 물로 세례를 주셔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이 물로 세례를 준 이유는 방금 읽은 요한복음 1장 33절의 바로 앞절인 1장 31절에 보면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내가 와서 물로 세례를 베푸는 것은 그를 이스라엘에 나타내려 함이라 하니라 라고 하였습니다. 즉 물로 세례를 베푸는 것은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기 위하여서 물로 세례를 베푸는 것입니다. 즉 예수님 자신을 나타내기 위하여 성령을 베푸실 예수님께서 물로 세례를 베풀 수는 없는 것입니다. 논리적으로도 또 상식적으로도 맞지 않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인 3장 22절이 예수께서 제자들과 유대 땅으로 가서 거기 함께 유하시며 세례를 베푸시더라 라고 단정되어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한 가지 성경을 읽을 때에 주의할 것은 딱 한 절만을 뽑아서 그것을 성경 전체의 가르침으로 바라보는 것은 매우 경계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많은 이단들과 거짓 선생들이 성경이 아닌 것으로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성경을 가지고 사람들을 미혹하고 잘못 가르치는데 그 대표적인 것이 성경의 특정한 한 구절을 따다가 그것을 왜곡하고 비약하여서 가르치기 때문인 것입니다. 성경을 가르치기는 가르치되 성경의 의미와 전체적인 맥락을 따르지 아니하고 자신의 생각을 성경을 빗대어서 그들이 가르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한 구절만 볼 것이 아니라 전체 성경을 바라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자, 이 전체 맥락을 보기 위하여서 요한복음 4장 1절과 2절을 같이 읽습니다. 요한복음 4장 1절과 2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제자를 삼고 세례를 베푸시는 것이 요한보다 많다 하는 말을 바리새인들이 들을 줄을 주께서 아신지라. 2절.
예수께서 친히 세례를 베푸는 것이 아니요 제자들이 베푼 것이다 라고 하였습니다. 이렇게 성경 한 구절만 놓고 보면 오해할 수 있고 또 달리 해석되어질 수 있지만 전체 문맥을 보면 전혀 모순되어지지 아니하고 또 성경이 진리인 것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즉 예수님은 물로 세례를 주시는 분이 아니요 성령으로 세례를 주시는 분이시고, 물로 세례 요한이 세례를 베푼 것은 그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기 위한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기 위하여 사람들에게 물로 세례를 베푼 것을 우리에게 교훈하여 주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먼저 이 시간 기도해야 할 것은 이렇게 성경을 읽을 때에 성경의 한 구절을 따로 떼어서 그것으로 성경 전체를 해석할 것이 아니라 병행 구절이나 성경 전체의 맥락을 따라서 그 성경을 이해하고 해석해야만 우리가 의미를 보다 분명하게 이해할 수 있고 오해를 줄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예수님께서 사도행전 1장 4절에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라고 하였습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은 바로 성령입니다. 예수님은 승천하시기 이전에 제자들에게 분명히 그 성령을 기다리고 또 제자들은 그 말씀에 순종하여서 사도행전 2장 1절 4절에 보면 오순절 날이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여 마치 불에 혀같이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라고 하였습니다. 이 구절들로만 따로 띄어서 본다라고 하면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제자들에게 성령을 기다리라 하였고 제자들이 그 말씀에 순종하여 간절히 구하고 성령을 갈망하였을 때에 성령의 세례를 받으며 방언을 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날도 택함을 받은 예수님의 12 제자가 성령을 기다리고 같이 구원받은 성도들도 또한 성령을 간절히 사모하게 되어지며 성령의 세례도 받고 은사도 받게 되어진다라고 가르치는 그런 다른 총회도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방금 우리가 살펴보았던 것처럼 요한복음 3장 22절의 경우처럼 성경의 한 부분만을 가지고 전체로 단정하지는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사도행전에서 1장에서 이렇게 성령의 세례를 받게 된 이유에 대해서 성경이 설명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7장 39절에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못하신 고로 성령이 아직 저희에게 계시지 아니하시더라 라고 그 이유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예수님과 함께 하였으며 또 주님을 고백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성령을 받지 못한 것은 아직 예수님께서 영광을 받지 못하셨기 때문이다 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예수님은 부활 승천하신 이후에 성령 하나님을 보내주시겠다 약속하셨고 그 말씀대로 성령을 제자들에게 보내어 주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초대교회의 성령 세례는 전체적인 것이 아니라 특별히 예수님이 승천하시기 이전에 있었던 단회적인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나머지 전체 맥락을 살펴보면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할 수 없느니라 라고 하였습니다. 성령 세례를 받지 아니하고는 주님을 구세주로 또 우리의 죄를 회개할 수 없는 것입니다. 따라서 구원 얻은 성도가 따로 성령을 구할 것이 없는 것입니다. 그가 예수를 믿었다는 것 자체가, 죄를 회개하는 것 자체가 그 안에 성령님이 내주하신다는 강력한 증거이십니다.
또한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6장 11절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우리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씻음과 거룩함과 의롭다 하심을 얻었느니라 라고 하였습니다. 아시아의 여러 교회 중에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는 많은 문제가 있었고 약함이 있었습니다. 그런 약한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에게조차 성령 안에서 씻음과 거룩함과 의롭다 하심을 이미 받았다라고 사도 바울은 성경으로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고린도 교회의 예뿐만 아니라 에베소서 1장 13절도 그 안에서 너희가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침을 받았으니 라고 하였습니다. 또 에베소서 4장 30절로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라고 하였습니다. 성경은 한결같이 구원 얻는 모든 성도 안에 성령님께서 내주하고 계시며 그 성령님이 우리를 하늘 나라에 이르기까지 우리를 이끌고 가실 견인하실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에게 교훈하여 주고 있는 것입니다. 결정적으로 고린도 후서 13장 13절이 예배의 모든 순서를 마감하는 축도에 쓰이는 기도문인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라고 하였습니다. 성부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 성령 하나님의 내주 교통하는 은혜가 모든 교회의 모든 성도 안에 있음을 고백하고 또한 기도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성경대로 믿고 고백하는 장로교 성도로서 감리교나 오순절의 신학을 따라서 하나님의 은혜 절반 또 사람이 애쓰고 노력하여서 그 성령을 증취해야 하고 은사를 받아야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감리교나 또 오순절을 순복음을 부러워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내 감정과 내 경험이나 지식을 통하여 믿는 것이 아니라 성경이 기록한 대로 그대로 믿고 성경대로 신앙하는 장로교 성도임을 우리는 늘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이 최초의 복음을 전파한 곳은 어디일까요? 우리 다 같이 마태복음 4장 12절로 17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은 가장 먼저 어디에서 사역을 하셨고 또 어디서 복음을 전파하셨을까요? 자, 마태복음 4장 12절로 17절까지의 말씀을 다 같이 천천히 읽습니다. 마태복음 4장 12절부터입니다. 예수께서 요한이 잡히심을 들으시고 갈릴리로 물러가셨다가 나사렛을 떠나 스불론과 납달리 지경 해변에 있는 가버나움에 가서 사시니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심이라 일러스되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과 요단강 저편 해변길과 이방의 갈릴리여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면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비추었도다 하였느니라.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시더라 라고 하였습니다. 17절의 말씀이 핵심인데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복음을 전파하시기 시작하셨습니다. 그러면 이 말씀을 하신 장소가 어디일까요? 여러분이 마태복음 4장 12절로 16절까지 여러 지명들이 나오니까 헷갈릴 수 있는데 하나씩 살펴보면 먼저 4장 12절에 보면 갈릴리 지리용으로 물러가셨다가 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하신 곳은 갈릴리는 아니에요. 그 다음에 13절에 보면 나사렛을 떠나 스불론과 납달리 지경 해변에 있는 가버나움에 가서 사시니 나사렛이 나오고 그런데 최종적으로는 어디에서 사셨다고요? 가버나움에 가서 사시니 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가버나움이 최종 목적지인 거예요. 그래서 가버나움에서 예수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가라사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라고 말씀하셨다라고 우리가 정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예수님이 복음을 최초로 전파하며 회개를 전하셨던 것이 가버나움이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면 이제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으로부터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으시고 그 다음에 가버나움에서 복음을 전파하실 그 사이에 예수님은 아무것도 하지 아니하셨을까요? 우리가 공생애라는 것은 세례 요한으로부터 세례를 받은 이후에 예수님의 나머지 생애가 공생애로 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 사이에 어떠한 일이 있었을까요? 방금 읽은 마태복음 4장 12절에 보면 예수께서 요한이 잡히셨음을 들으시고 갈릴리로 물러가셨다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마태복음에 나타나는 일들은 전부 세례 요한이 잡히신 이후에 일어난 일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인 요한복음 3장 24절을 보면 같이 오늘 본문의 시점이 어디인가를 알 수 있는데 다시 우리 본문으로 와서 요한복음 3장 24절 말씀을 다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요한이 아직 옥에 갇히지 아니하였더라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가버나움에서 회개의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기 이전에 예수님은 유대 땅 가까운 곳에서 제자들이 물로 세례를 베푸시는 그 사역을 이미 시작하셨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즉 예수님은 먼저 갈릴리에서 복음을 전파하기 이전에 어디에 계셨다고요? 유대 땅에 계셨다라는 것을 알 수 있으면서 오늘 본문인 3장 22절에 보면 그 후에 예수께서 제자들과 유대 땅으로 가서 거기 유하시며 세례를 베푸시더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정리를 하면 예수님께서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으셨어요.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어디로 가셨냐면 유다 땅. 유다 땅은 어디냐면 예루살렘 근처가 유다 땅입니다. 유다 땅으로 가셔서 제자들이 세례를 베풀었고, 그런데 그때 세례 요한이 옥에 갇히셨다는 얘기를 듣고 갈릴리로 물어가셨어요. 그 다음에 예수님이 다시 나사렛으로 가셨다가 나사렛에서 가버나움으로 나오셔서 이제 복음을 증거하셨다라고 이렇게 성경을 정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가 성경을 마태복음과 또 요한복음과 공간복음서를 전체적으로 조율하면 예수님의 행적의 모순이 없고 또 이렇게 일목요연하게 정리되어질 수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끝으로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신 유대의 사역에서의 일이 오늘 본문의 배경인데 26절에 보면 그들이 요한에게 가서 이르되 라삐여 선생님과 함께 요단강 저편에 있던 이 곧 선생님이 증언하신 이가 세례를 베풀매 사람들이 다 그에게로 가더이다라고 하였습니다. 원래 요단강에서 물로 세례를 베푸는 것의 원조는 세례 요한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모든 사람들이 다 예수님께로 나아가 세례를 받는 것을 보면서 유대 사람들이 세례 요한의 마음을 심란하게 흔들려고 이러한 말을 해나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때에 세례 요한이 대답하기를 요한복음 3장 27절에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만일 하나님께서 주신 바 아니면 사람이 아무것도 받을 수 없느니라. 내가 말한 바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요 그의 앞에 보내심을 받은 자라고 한 것을 증언한 자는 너희니라. 신부를 취하는 자는 신랑이나 서서 신랑의 음성을 듣는 친구가 크게 기뻐하나니 나는 이러한 기쁨이 충만하였노라 라고 하였습니다. 세상적인 관점에서 보면 세례 요한이 이제 망한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다 예수님께로 나아가고 이제 세례 요한은 실패하고 좌절해야 되고 절망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세례 요한은 자신은 기뻐하고 기쁨이 충만하다라고 하였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우리의 삶의 가치와 판단의 기준이 나에게 유익이 되어지고 또 나에게 만족을 주는 것에 있는가가 기준이 되어질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이 더하여지고 하나님의 구원의 사역이 이루어짐을 중심으로 해야 되는 것입니다. 비록 내게 손해가 있고 또 힘듦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이 되어지고 하나님의 섭리를 이루어가는 것이다 라고 하면 나는 약한 가운데서도 즐거워하며 또 나의 손해 가운데서도 기뻐하는 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바로 사도 바울이 그러하였습니다. 고린도후서 12장 7절로 10절에 보면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의 가시 곧 사단의 가시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게 하지 않게 하려 하십니다. 이것이 내게서 떠나기 위하여 내가 3번 주께 강구하였더라. 나에게 이르시되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라고 하였습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의 여러 약함과 또 가시가 해결되어지지 않고 오랜 시간 더 고통 가운데 있게 되었지만 그것이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이라는 것을 깨달은 이후에 그는 오히려 그 고통을 기뻐하였다라고 즐거워하였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당하고 있는 여러 아픔과 또 여러 고통을 무조건 좌절하고 절망할 것이 아니라 이 고통과 또 이 힘겨움이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것이며 하나님의 섭리를 이루어가는 것이라고 한다라고 하면 우리는 만족해야 하며 즐거워하며 기뻐하는 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 세상은 날로 죄악의 세상이며 또 많은 하나님의 범죄함이 관영해져가는 세상이 되어질 것입니다. 많은 성도가 핍박을 당하는 것이 오히려 당연하고 또 많은 믿는 사람들이 또한 세상의 유혹에 떠나려 가는 것이 오히려 보면 당연한 것일지도 모릅니다. 우리는 우리 안에서 그까지 믿음을 지키는 자가 되어지며 또 그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 안에 거하는 우리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예수님은 물로 세례를 주신 분이 아니라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시는 분이십니다. 그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시는 예수 그리스도는 모든 구원 얻는 자신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성령으로 그들의 죄를 깨닫게 하시고 또 거룩하게 하시고 또 내주하시는 성령으로 인하여서 하늘 나라에까지 이끌게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사람이 그 성령 하나님을 간구한다고 그 성령 하나님을 가질 수도 없는 것이고 또 성령의 능력을 자신의 것으로 소유할 수도 없는 것입니다. 어떻게 창조의 하나님이시며 또 전능의 하나님이신 삼위일체의 성령 하나님을 사람이 자신의 의지대로 자신의 노력으로 얻기도 하고 빼앗기도 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것입니다. 피조물은 단지 창조주 하나님의 은혜를 잠잠히 바라보아야 하는 자가 되어지며 그 구원을 바라며 소망하는 자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갈릴리 가버나움에서 복음을 전파하셨지만 예루살렘 근처에서 사역을 시작하셨고 또 그의 제자들이 예수님을 세상에 드러내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이 교훈하는 것처럼 3장 28절에 내가 말한 바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요 그의 앞에 보내심을 받은 자가 한 것이 증언할 자는 너희니라 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제자의 삶을 살아야 할 사명이 우리에게 있음을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일깨워 주고 있는 것입니다. 끝으로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어지고 하나님 나라의 영광이 되어진다라고 하면 내가 손해를 보고 내가 세워여 친다 할지라도 우리는 즐거워하며 만족하며 기뻐하는 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이 증언하는 것처럼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라는 고백처럼 우리의 죄악이 날로 망하는 자가 되어지며 쇠하는 자가 되어지고 우리 안에 성령이 살아 더욱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모든 날들이 이루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장로교회 고백처럼 성경대로 믿고 성경대로 고백하는 하늘의 교회 성도들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기로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물로 세례를 베푸시는 분이 아니라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시는 분이며 가장 사랑하는 그의 백성에게 가장 귀한 성령을 선물로 주시는 분입니다. 이 안에도 하나님의 은혜와 그 구원에 감사하는 자가 되어지며 그 성령 하나님께 순종하며 주의 일을 이루어가는 장로교회의 자랑스러운 성도들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이 안에도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우리로 증언자가 되어지게 하여 주시며 그것을 드러내는 삶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날마다 우리는 새하여지게 하여 주시고 오직 성령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와 성부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삶이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